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오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 죄송합니다.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둘러 비춘 겁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통이라 하시므로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는데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건 이제 실제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관한 기록이고요. 사울이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한 것이 또 나오죠. 22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조용히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하 증언하는 바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오더니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그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내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네요. 만나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22장 강의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은 이제 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추측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심하면서 갔죠. 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사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근거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추측일 뿐이죠. 예, 어쨌든 간에 8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사울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여러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에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9장에서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듣게 되고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 나온 전체 질문이 한 4,000개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번역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주석이 많은 성경이 데이크 바이블이라는 성경이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 그 어떤 성경보다도 주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백큐ම් 클리너 바이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석 성경 중에 이거보다 더 많은 주석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아요. 저도 사무실에 있는데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근데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온 질문들 전체를 다 뽑아놨습니다. 정리해놨어요. 뒤에 리스트를. 근데 한 4,000개 이상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 질문만 연구를 해봐도 또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질문도 있고요. 또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도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가장 저는 좋은 건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께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다면 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뭐 충분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많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알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있고요. 또 궁금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죠. 모르는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지식도 이 질문을 통해서 얻은 것이고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리지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성경에 관련된 어떤 것이 그럼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질문하는 방법은 이제 요즘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답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만나서 질문하면 그것도 좋긴 한데 그럼 저도 그 순간에 생각나는 답만 드리잖아요. 근데 메일이나 카톡으로 질문을 받으면 즉시 답을 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누구에게 질문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질문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질문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도 모른다는 게 드러나니까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수치스럽게 된다. 뭐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를 당할 것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기쁨을 얻을 수도 있죠. 특히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잊고 지내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답을 아니면 답의 어떤 실마리가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참 잊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그렇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모두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질문, 뭐 하찮은 질문도 많아요. 뭐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도 뭐 아이들이 질문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쓸데없는 질문도 많아요. 괜찮은 질문도 있고 또 쓸데없는 질문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질문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 어쨌든 간에 현명한 질문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주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질문한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질문보다도 가치 있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주님께 한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축복을 부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왜 축복을 부르는 질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정말 아주 열심히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뭐 우리 주위에는요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자기들이 교회나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인데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좀 뭐 게시판 같은 데서 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바르게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종교라면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진리라고 믿는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냐?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은 항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막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자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돌려주시니까 바울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러 이 다마스쿠스까지 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오늘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바울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뭐 요즘에도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말이죠.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맞지만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죠. 성경에서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자기 의와 죄로 물든 바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죠. 그 빛은 예수님이었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과 함께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교회에 해가 된다는 걸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대적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귀의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막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막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네가 나를 왜 모른 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나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나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복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어도 모른 채 하거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성장의 원리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시에 성경이 아직 온전히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자기가 믿은 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그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6,000년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용하신 시대는 딱 세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죠. 또 그것은 이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허용하셨죠. 대언자들이 다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뭐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기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죠. 대언자 중에.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정말 참된 사도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예수님도 사도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거의 한 50년, 60년간 기적이 인류 역사 중에 3번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적은 행하시겠죠. 사람을 통해서 행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근데 이 세 시기에는 사람을 통해서 고치셨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고치셨죠.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고치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지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 하늘에서 막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난 것처럼 보이죠. 아마 이런 간증은 이게 바울의 간증이란 말을 싹 빼고 다른 사람 이름을 넣어서 이 사람의 간증이라고 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그 간증을 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경험에 국한해서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 경험을 정답인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체험을 간증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꾸밈 없이 간증은 하되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간증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뭐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은. 별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갑자기 자기가 뭐 어디 사무실인가 어디 있는데 저쪽에서 뭐 예수님이 부흥 떠서 자기한테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그 간증을. 전 모른다고 했죠. 모르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이 뭐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인지 자기가 환각 중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건 전 모르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 구절이 딱 보였대요.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한 분도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듣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너무 희한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무속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희한해서 동네 아는 전도사한테, 같은 동네 사는 전도사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일을 자기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도 황당했겠죠. 점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면서 자기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근데 이 전도사가 굉장히 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자기가 너무 특이해서 전도사가 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결과는 거기까지 온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그냥 생각과 환상일 수도 있어요. 실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난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건 맞다. 그렇죠. 그 사람의 저는 그 체험을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는 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 간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게 되는 그 과정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다양하고 인생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서 그 복음에까지 인도를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해서 다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대언자 발라암이죠. 발라암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말씀도 주셨죠. 또 경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발라암은 구원받지 않았죠. 성경도 발라암의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의 이유를 기적의 부재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도 그러한 기적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기적은 몰라요. 왜냐하면 기적은 이 감각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막 놀라운 기적을 보면 감각이 막 자극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때의 감동이 사라져 버려요. 그 기억도 사라져 버리고요. 느낌도 사라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다시 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동일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단죄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울이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교회에 저 사람이 해가 된다, 형제들 사이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머리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단죄하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내가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부정하지도 않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그렇죠.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면 아니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던지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으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 다른 지식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 질문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요, 나귀도 누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지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간인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 강해를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 1시간 정도 전하면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거의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안 믿는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해 줄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안 믿는 이유를 다 뭐 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얘기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속된 말로 잘 안 믿어지는 거냐, 잘 안 되는 거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고는 싶은데 이 성경이 사실로 다가오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이런 게 사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을 마음이 없는지, 전 이제 그걸 물어봐요. 그럼 믿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믿을 마음이 없다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믿고는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분한테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루에 30분이면 성경을 5번에서 6번 읽을 수 있거든요. 5장에서 6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이면. 하루에 30분씩 1년간 신약 성경만 한번 읽어보셔라. 그럼 신약 성경 한 3번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3번 이상. 3번에서 4번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읽기 전에 10초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라. 하나님 정말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고, 이 말씀을 내가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읽어보셔라. 정말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면, 그렇게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믿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읽었거든요.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요. 또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질문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이죠.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심으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고 뭐 인간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죄값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두 이 첫 번째 질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형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물었고 또 그 답을 들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였죠. 이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종교인이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두 질문의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묻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 질문 없이 두 번째 질문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질문만 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얻지 못하기, 왜냐하면 성경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결코 만족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만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선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죠. 선행을 많이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악행을 더 많이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법이 되려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건데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뭐 도로교통법 같은 것, 법규 같은 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시내에서 뭐 50km 이하로 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지켜야 되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법으로 정해놨으면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한 거잖아요. 시내에서 50km 이상 달리지 말아라. 정한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거부한 사람, 명확하죠. 이건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법이 될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코 같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6장 14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같이 뭔가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섬김 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재롱 떠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떠는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너무 귀여워 보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아이가 재롱 떠는 거는 그건
나와 관련이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니까 그냥 하찮은 행동을 해도 귀여워 보이는 거지. 저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 의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다시 태어난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고 만난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만 있다는 얘기를 하죠. 두의 종교와 던의 종교죠. 무엇인가 해야 하는 종교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종교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뭐가 되죠? 사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성경의 순서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한다면 결코 이룰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은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일단 내가 직장에 있으면 출근을 해야죠. 근데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물어보시고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일부터.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하루에 한 장만 줘도 돼요. 그럼 1년에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는 250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죠. 10년이면 2,500명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렇게 하루에 주말 쉬고 하루에 한 명씩 전도지를 나눠주면 10,0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런 질문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날마다 이것을 주님께 물어볼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이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뒤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인데 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죠. 흙으로 만든 그릇.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드실 만한 것을 담아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일하실 거예요.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무엇을 담아야 될지는 뭐 명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시 태어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다시 태어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릇에 각자 자기가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바르게 쭉쭉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하지 못한다면 제가 왜 그런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가 어떤 것을 근거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97% 이상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97% 이상이 영적으로 거의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자마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가요?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가요? 정말 그렇다고 믿는다면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은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질문에 즉시 응답해 주셨죠.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일어나서 즉시 갔어요. 그것도 아마 매번 저는 바울이 이 질문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주님께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또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주셨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주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인생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만 그러한 삶의 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스러운 구원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건요, 거기서 혼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포디움 같은 자리입니다. 시상대예요. 그래서 시상대에서는 꼴등했다고 해서 엎드려 뻗쳐하고 야구방망이로 맞지 않잖아요. 1등, 2등, 3등한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죠. 그리고 순위에 들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자리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슨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열대 맞는다 하고 때리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징계의 자리가 아니에요. 다만 나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고 정말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구원받은 지 3년뿐이 안 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데 나는 전혀 상을 받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3년이지만 나는 30년을 구원받은 채로 살았지만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도 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이 첫 번째 질문인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같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데마의 인생이 다른 것처럼. 데마도 구원받았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입으로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주 매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거기에 가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칭찬을 듣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다시 태어난 이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고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구원받은 그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주여 저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